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선택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1년 동안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듣고 적용을 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윤리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설교가 좀 때로는 마음에 부딪히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늘 순서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서 그 내용으로 설교하기보다는 먼저 상산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25년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두 부류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팬덤층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군중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제자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군중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내용을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 좀 혼돈스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보면은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가고 행위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참 혼란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의 구원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론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참된 제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군중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간에 늘 제가 강조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회개도 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종교인인가 참된 신앙인인가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참된 신앙인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이거 종교인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 것이지요.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22절에서 23절에서도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도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만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예배 생활이 익숙하게 몸에 밴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뜻, 내가 따르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내가 전혀 이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우리들이 심각하게 좀 점검하고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 생활하고 있고 또 신앙 고백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내가 너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순간순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까지 돼서 목회까지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생각이 나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게 되는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들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점검하면서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동기인데 바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뭔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은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동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헌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좀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그래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와 감동이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동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지만 이 동기가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은 감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뭐가 한 자 빠졌어 지금 그지?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에서 막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막 숨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나 나쁜 행실은 우리가 다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동기, 그것도 동기거든요. 보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종교인인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하면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늘 다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도 본인이 지혜롭게 사는 것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자,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비유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이 지혜롭다 말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말이죠. 기초가 분명한 것이죠. 근데 26절부터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어리석다 이 말이죠. 미련하다 이 말이죠.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 두 가지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종교인이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나 겉모습만 가지고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구분이 되냐면은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무너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냥 아파트 시공하는데 철근 다 빼먹어가지고
아파트가 아주 그냥 균열이 생기고 아주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지요. 여러분, 그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초를 무시할까요? 왜 그렇게 철근을 빼먹을까요? 그냥 쉽게 빨리 집을 짓고 싶어서, 또 돈을 덜 들이고 싶어서, 즉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기초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대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 기초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기초를 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세워가는,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로 해서 내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 강조하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인생을 세워가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 모래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사람과 똑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과 똑같다. 말씀의 뿌리를, 그 뿌리를 말씀에 쫙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이제 모든 내 삶의 가치관, 또 인생관, 세계관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서 말씀으로 내 자신과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3가지를 얘기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돼요. 수도 크리스찬, 가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말씀을 무시한다 이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듣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밥 먹을 생각만 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별로 말씀 듣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 관심 없어요. 뭐 성경 통독 관심 없어요. 묵상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만 좋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무시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택적으로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편리한 부분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뭐 지옥 얘기하면은 지옥이 어디 있어 하고 안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헌신해라 충성해라 막 이 말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막 선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말씀 뽑을 때 말씀 다 뽑았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던졌다가 다시 뽑고 두 번째 뽑아갖고 이것도 아니야 3-4번이 하고 다시 뽑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내 마음에. 예? 예. 하여튼 뭐 1년 말씀이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뽑아서 그 말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 수용적으로 말씀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면은 바로 말씀을 듣지만 안 변하는 사람.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인생을 말씀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 이 기본만큼은 무너지지 말고 이 기본만큼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 하면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 새로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냥 여러분들이 딱 그냥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이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갖다가 소홀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헌금부터 딱 줄이고 이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근원, 나에게 복을 주신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헌금 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봉사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장에서 1가지 이상 봉사, 교회에서 1가지 이상 봉사를 꼭 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지요. 봉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작게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는 어떤 그 영역에서 약간은 부담되지만은 약간 부담될 정도로 봉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이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생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전도를 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건 다른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10년 선교사 생활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선교사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책망을 한다든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가 없는 그런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또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참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정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딜 가서나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아주 기초예요. 이 네 가지의 이 기초가 여러분들에게 부실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2025년도 살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신앙생활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하고 말씀을 듣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공통점은 뭐냐? 둘 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쉬운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장 안에서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나눔을 할 때 적어도 말씀 나눔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들은 거, 즉 들은 거는 뭐예요? 깨달은 거, 결단한 거. 오늘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뭔가. 사실 그건 들은 거예요. 아직 깨달았지만 어디까지는 안 갔어요? 실천까지는 안 갔죠. 오늘 말씀에서 나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거죠. 아직 실천한 건 아니에요. 깨달았지만. 근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지만 그 말씀이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황보란 자매가 좋은 예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까? 캘리그래피를 한번 해보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적어도 아주 적으면 100개, 많으면 200개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6시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1시부터 3시까지였던가요? 그럼 4시간씩, 8시간이구나. 8시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깨달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실천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결단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깨닫고 결단해야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깨닫고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 시간에 실천한 것도 많이 나누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는데 실천했더니 이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실천한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깨달은 것만 말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한번 비중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비중을 보면은 깨달은 거를 나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걸 나누는 거하고 한 몇 대 몇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비중을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깨달은 거는 많고 내가 은혜 받은 건 많지만 실천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실천하고 80% 실천하고 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많이 실천할수록 좋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실천에 대한 의식, 적용에 대한 의식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 그냥 깨닫고 결단만 하고 그리고 교회 문 열고 나가서는 내가 결단하고 깨달은 걸 잊어버리고 살면은 절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그 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한 거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여러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기초가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을 때 절대 뭐하지 않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걸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역경이에요.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분다는 것은 삶의 역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즉 말씀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고 또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 때 첫째는 역경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사는 그 자체가 역경이고 고난이지만은 참 살다 보면 정말 큰 비 내리고 큰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살면서 몇 번 그런 걸 경험을 했죠. 인생 살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 순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혜롭게 지금까지 말씀에 기초를 쌓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은 그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는 방법이 수중 간변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이 사라진대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빛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혹시 여러분 지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으면 물속에 한번 담가봐요. 응? 빛이 반짝이는지 빛이 사라지는지. 응? 빛이 사라지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 물속에서도 빛이 반짝반짝 빛나야만 그게 진짜 다이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언제 빛나느냐 하면은 역경 속에 빛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뭐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평상시는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의 때, 그 역경의 때 쫙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 의사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을 여러분이 만약 들었다라면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들을 겁니다. 저도 앞으로 한 40년 후는 이 얘기를 한번 들을 거라고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40년 후면 충분하겠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를 언젠가는 저도 듣겠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신앙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정말 참된 크리스찬과 가짜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직장 생활도 평안하고 또 사업도 평안한데 과연 직장 생활에 위기를 당했을 때 아니면 사업에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때 내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막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다 좋게 생각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주변 나에게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뭔가 고독한 내 삶이 되었을 때 홀로 남겼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신앙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때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역경 속에서 빛이 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부는 것은 두 번째 뭐냐? 첫째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역경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자, 그때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른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지만 가끔 한 번씩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주는 아니어도 뭐 오늘 1년의 마지막 이 주간에 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냥 그런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같은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내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가장
복된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또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 지혜로운 삶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늘 서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종교인처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